당신을 믿겠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였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표징을 더 보아야 믿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떡 한 덩이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아마도 자기들이 양식 가져온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서로 걱정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너희가 부스러기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12광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다 예수님께서 다리 물으셨다.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었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7바구니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이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고 하고 물으셨다. 그는 주위를 살펴보면 옛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보이지는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열리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네,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이렇게 쭉 이어서 보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는 한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몇 이야기가 들어있죠. 여기에요. 세 이야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세 이야기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었으면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이 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서로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이야기를 왜 이걸 한꺼번에 다 읽어 놨을까? 왜 짧은 설교 시간에 왜 이 세 이야기를 같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지금 읽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세진이 그런 생각했어? 날 쳐다보는 얼굴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태는 왜 이렇게 이 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어놨을까? 마가죠. 죄송합니다. 같은 맛이어가지고 자꾸 헷갈려.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써내려갈 때는 예수님께서 일하신 순서대로 기록을 하려고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를 않았어요.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서대로 기록해 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순서에 맞춰 가지고,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져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대략 비슷하게 가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요 이야기의 순서나 이런 것 배열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마가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 근데 마가의 복음의 특징은, 문과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게 이제 하늘의 표적을 달라고 그러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번 여기는 맹인들의 그 맹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요 이야기들이 꽤 짧습니다. 마태복음에 비해 가지고 좀 짧고, 그리고 이제 맹인을 치료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여기 말고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19장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또 이제 실로암에 가가지고도 씻으라 이래가지고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 벳세다에서 소경을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치료하시지를 않으시는 거야. 눈에다 침을 바르셨다. 그 다음에 또 눈을 어루만져 주셨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끝났지. 한 번에 끝났지. 한 번에 안 돼가지고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냥 봐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딸에게도 귀신이 나갔다.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응? 달리다굼 무슨 뜻이었지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사람한테도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렇게 일어났어요. 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갖다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지나가지고 이미 냄새가 나고 있었는데도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사로야 나온다. 그러니까 수족을 붙들어 맨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 나왔다. 이제 풀어 다니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 베스다의 소경을 고치실 때는 한 번이 아닌 거야. 그리고 또 이제 따로 데리고 나와 가지고서 또 이제 이러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세 이야기 이렇게 연결져 놨을까? 그럼 먼저 하늘의 표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의 표적의 이야기를 구하는 걸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16장 1절부터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자, 마태복음 자꾸 헷갈리네 이거 정말. 둘을 같이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8장 11절 부터였죠. 자, 여기는 마태복음 16장 둘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은
간단해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깊이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그거 그냥 끝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깊이 탄식하시며 이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떠나가셨다. 배 타고 가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바요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 표적은 보지를 못하느냐. 너희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구절이요. 이 구절이 저는 지금 이거 읽다가 보니까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요나의 표적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3일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나의 표적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표적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그냥 그런 표적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전에 저 왕곡동에서 이제 목회할 때였는데 거기서 전도하기 위해서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전도를 해다 놓게 되면은요 처음 온 사람이 길을 어떻게 여느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1년 전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동네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서는 한 번 예배 참석을 하고서는 몸이 이제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한 2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오는 순서대로 죽어요. 오는 순서대로.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때 시흥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 다 그 병원 갔습니다. 거기 제가 영안실에 그냥 여러 번 가는 거야. 그 영안실에서 요 많은 그 분이 나보고 그러는 게 어느 날 갔더니 또 장례식이 났어요. 그러는 거야. 예. 아니 전도사님 그 교회가 엄청 큰가 봐요. 아니 우리 교회보다 장례식이 더 많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 그 지역도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몇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는 순서대로 죽어요. 그럴 수는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서는 이제 또 이제 저 화장터 수원 가게 되면 지금 그 저 지에버스 터미널 있는 쪽에 그때 거기 화장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화장장까지 이렇게 갔는데 뭐 오는 순서대로 죽으니까 뭐 같이 갈 교인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뭐
혼자 가서 이걸 뭐 장례식 뭘 이렇게 하고서 그냥 에이, 끝날 때까지 있지 않고 나 먼저 가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왜 먼저 가겠다고 그때? 보통 내가 화장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같이 오는데 그날은 영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 있겠더라고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지금 아직 저 요양병원에 이술래 그 성도님 남편 돌아갔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나와가지고서 저 수원남문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저 64번 5번에 고촌 쪽으로 그저 수원남문에도 안양역까지 다니는 그런 버스인데 이제 그거 이렇게 탔는데 그게 수원남문이 동점에 아무도 없어요. 버스에 올라가니까 그래도 어디가 앉아야 되나 그럴 때는요.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맨 뒷자리로 걸어갔어요. 맨 뒷자리로 걸어서 성경 가보 갖다 그냥 확 집어 던졌어 내가. 확 집어 던지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 좀 손발이 마저에 뭘 해먹지. 아니 이 지금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다가 완전 폐인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전도하러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다 하나 데려다 놓으면은 한이 좀 낫게 해주고 고쳐줘야지 뭘 해보지. 오는 순서대로 또 죽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날 화가 나가지고서요 내가요 막 퍼붓어요. 속으로다가 뭐라고 뭐 버스 앞에 기사가 앉았는데 뭐 속으로다 막 퍼붓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내가 화가 나도 막 그러고 씩씩거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내 마음 속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 막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 속에 그냥 확 벼락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벼락 치는 것 그게 뭔가 요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겁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 구절인 거예요. 다 요 그대로예요. 요거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그냥 기가 팍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뭐 내 마음 속에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한마디 더 뭐라고 그랬다가 이제 벼락 맞아 죽겠다. 무서워가지고도 말은 못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뜻이? 난 지금 그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아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1년 걸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가다 한번 전도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서대로 죽어요. 이제 거기 뭐 어떤 정신이 약간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알코올 중독자 다 이제 나는 어떻게 기대를 하는가 하나님 그 사람 고쳐주시면은 뭐 그런 문제 좀 뭐 소문이 나가지고 좀 전도가 되려니 이러고 나는 기대를 하는데 하고는 순서대로 죽어버리는 거야. 뭐 그래가지고 내가 도대체가 하나님 그 사람 좀 병든 사람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전도에다가 앉혀놓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폐인돼 가지고 그런 사람 좀 교회 와가지고 좀 멀쩡해져도 좀 사람이 좀 고쳐줬단 말이야. 새 사람이 됐다 그래야지 뭘 하지. 그 순서대로 데려가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뭔 얘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뭐라고 말을 못한 게 한마디만 더 했다가 이제 내가 벼락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뭐 투덜거리는 거는 못해. 야, 그건 무서운 거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표정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건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정도밖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 상관이야 지금?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 왜 다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쯤 와가지고서야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뭔 얘기인데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조금 다는 아니고요. 얼만큼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나서는 길지 않아요. 다 해가지고 몇 장인가만 4장입니다. 4장인데 이거 짧아요. 1장, 2장, 3장, 4장 아주 짧은 내용인데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거기로 전도를 하러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는 니느웨 반대 방향이 지금 저 스페인 저쪽이에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러기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회개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얘기예요. 2장이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이제 물고기는 요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변에 뱉어놨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지시를 내리셨고, 뭐 이제 이 얘기예요. 그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이렇게 갑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어서 그 도성을 걸어서 돌아버리면 며칠이나 걸린다고요? 3일. 그 당시 3일 가는 도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큰 도시예요. 이게 기원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이제 BC 700년, 721년이니까. 요나는 이제 도성에 가가지고서 3일 가는 그런 도시에 가서 요나는 자기 주변으로 돌려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3일이나 돌아보는데 3일이나 걸리는 도성에 가가지고서 얼마 동안 얘기를 했죠? 하루. 그것도 건성으로 니네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가 도망갔다가 할 수 없이 오기는 왔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다니면서 40일만 지나면 망한다. 그냥 요 얘기만 한 거야. 뭘 진심을 가지고도 뭐 힘껏 열변을 토한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 쓰는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건성으로 어떤 사람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가 뭐 기관총으로 쏴 죽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데. 그런데 니네 사람들은 그 요나가 하루 겨우 다니면서 건성으로 그냥 헛소리를 듣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나가 선포한 말씀에 왕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 왕은 어떻게 들어가? 그냥 그저 다니면서 대충 얘기를 해서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성의 40일 뒤에는 망한다고 그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그 왕한테 그 보고가 들어갔어요. 보고를 들었더니 왕은 자기 용상에 드러나 통치자의 화려한 예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티끌 속에 들어앉아 가지고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어느 한 사람도 무엇을 먹어서는 안 돼. 짐승들까지도 풀을 뜯어 먹거나 물을 마셔서는 안 돼. 물론 뒤에 조금 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다 그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용서해 주실지 않으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 다음 그들은 실제로 그 흉악한 길에서 기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에도 돌아섰다고요? 흉악한 일에도 돌아선 거야. 그걸 보고 싶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3장으로 끝났어야 될 얘기인데 4장이 또 이어집니다. 4장이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요나는 어땠다고요? 요나가 어땠다고요? 잔뜩 화가 났어. 그리고선 누구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고 주님, 제가 고향 땅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넓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요 노를 더디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그 악한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세우셨던 게 쉽게 치수하리시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제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야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려면 이제 일본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다는 얘기는 가서 거기에다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갔던 어떤 이런 건데, 그 니네는 그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3일길 되는 도시를 하루 겨우 쭉 그냥 몇 군데 돌아다니고 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언덕에 올라가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요나가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박농쿠루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저 잭과 뭐 무슨 나무? 나무 모양으로 그냥 급히 자라가지고서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무 잘라두는 게 한 줄 동안 이렇게 싹이 났네. 박농쿨이 자라가지고서 그늘이 돼가지고서 이제 요나가 좀 이제 화가 풀렸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박농쿨을 이렇게 그냥 급속히 자라가지고서 이거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풀려가지고 기뻐했는데 다음 날 동이 틀 때 벌레 한 마리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벌레가 박농쿨을 긁어가지고서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투덜거리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때 넌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예,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납니다. 너는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갔다가 죽은 박농쿨 하나가 사라진 거 가지고도 그렇게 슬퍼하고 그냥 죽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좌우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서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겠나. 이게 끝이에요. 이게 딱
요나가 요 말에 뭐라고 그랬는지는 안 써놨어.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무슨 사진인가 이게? 제주도 갔더니 거기 또 어떤 분이 또 뭐 참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식물들 그거를 어떻게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이 식물 이런 걸 이제 전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전공한 사람인데 또 신앙이 참 놀라운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걸 이스라엘 가가지고도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다 씨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여기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가 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키워가지고서 한 수십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땅이 한 4,000평 된 데 하나 보고 이렇게 해놔서 지난번에 갔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피마자고 뭐 똑같아요. 열매도 그렇고 뭐 근데 이거는 다년생이래요. 우리나라 고추도 다년생입니다. 고추도 날만 좋으면 그냥 계속 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리 오면 다 죽는데 또 똑같이 다년생이 돼가지고도 가보니까는요 이게 다년생이 돼가지고도 굵기도 이만하고요 엄청 커요 피마저가. 근데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 이거래. 이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저 무슨 호박 바가지 같은 거 그런 박넝쿨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었다 그러는데 피마자 씨 같은 거 아마 좀 씹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피마자 이파리 또 우리 나물로도 먹고 그러잖아. 이거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서요 어떤 벌레도 이건 못 먹는데요. 이걸 먹는 벌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벌레가 씹었다. 이게 이제 볼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성경에 나온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어디 비슷한 사진을 찾아보니까 하나 있길래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파리가 피마다 이파리하고 좀 비슷하지요. 근데 이쪽은 이파리가 엄청 커요. 자, 그러면 요나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뭘 얘기하는 거지요? 요나서에서. 요나서의 문제아는 누굴까요? 요나서의 문제아는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요나예요. 왜요? 왜 요나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그냥 그대로 멸망할 것 같아서 슬퍼하지 않겠느냐. 견딜 수가 없으신데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 똑바로 살게 해라라고 사명을 받은 요나는 거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꼴을 보려니 차라리 죽겠대. 예? 일본이 구원을 받아야 되나 멸망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뭐 얼마 전에 무슨 태풍 왔지요. 그 일본에게 휩쓸었다 뭐 그러고 하는데 태풍 뭐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다 뭐라고 일본으로 가래. 전에 어떤 그 부흥강사 목사님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도 요나과 한 것 같아. 태풍이 올라와 가지고서 뭐 우리나라 휩쓸고 지날 것 같아 가서 뭐 그냥 비상에 걸려 가지고 내가 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 가지고서 그저 뭐 포천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거기 시골 지역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셨는데 마당에 나가 가지고 서 가지고서 그냥 소리 외쳤대. 태풍아 어디로? 일본으로.
근데 그분 얘기에 의하게 되면 그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태풍이 일본으로 갔대. 그렇게 진짜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그 비슷한 거야. 태평양이 원래 일본 쪽으로 간다. 뭐 그럼 그 댓글들 달아놓은 걸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아주 일본 다 그냥 쓸어버려라 그냥 아주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 우리나라 저기 일본 관계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심하게 당하던 그런 수준인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난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요나서 이제 요지인데요.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근데 이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향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 표적을 권하.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그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고요. 요나의 표적도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부활하신다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얘기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그냥 굴복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해라.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해라. 그게 하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로마 제국에만 그런가? 그 이전에는 그냥 피레시아, 그 이전에는 바벨론, 그 이전에는 아수르. 아주 그냥 우리는 BC 700년 이제 아수르 때부터 북왕국이 망할 때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700년 이상을 식민 지배를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 그 표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다. 요나의 표적은 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로 이제 기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나서에도 진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요? 무슨 기적이지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3일이나 돌아다녀야 되는 한 바퀴 다 한 번 돌아다니는데도 3일이나 걸리는 데 가가지고서 얼마 동안 다니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하루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서는 40일 뒤에 가서는 망한다. 그러니까 저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 올라가지고서 저놈에게 어떻게 망하나 내가 좀 보자. 그리고 지금 내려다보고 앉았는 이런 요나. 근데 거기서 진짜 일어난 기적은 뭐예요? 직접 듣지도 않았던 왕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죄를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는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뭐가 찔렸을까? 맞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벼락마저 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그냥 두실 수가 있겠냐? 이 생각이 드는 게 왕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펄 벗어버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서 그러고 누구도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그렇게 해라라고 이런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악한 행실에 돌이 켰다는 겁니다. 그 요나서의 진짜 기적은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고래 같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저 대충 얘기한 그 말 듣고 온 도성에다 회개를 하고 변화되는 걸까요? 뭐가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생각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냥 이거나 표적이라고 그랬지. 내가 야 이제 와가지고 내가 죄금 이해가 되는 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 자 이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근데 마가는 요 얘기를 앞에다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가지고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저 이끌고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배 타고도 저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누굴 만났는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서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여. 이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깐만요. 요게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기 전에 양식 준비하는 일을 요 얘기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요 얘기 속엔 무슨 내용이 또 겹쳐서 들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데 거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빼놔서는 안 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양식 챙겨가지고 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님께서 뭐라 양식을 챙겨가지고 가지?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라서 너도 먹어 너도 또 생기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랬다고 나와 있나? 여기 보게 되면요. 요거는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지금 8장의 이 부분은 그 이전에 6장 그리고 8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말미암아 수천 명을 그냥 떡 몇 개 가지고서 먹은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였어요. 에이 지난번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야 뭐 이번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번에 또 4천 명이 먹고 나가지고 또 7바구니나 남았는데 에이 그걸 뭘 가져가 그냥 예수님 또 한 말씀 해주시면은 해결될 텐데 그랬다는 얘기일까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철저하게 야 이번에 또 우리가 이거 한 바퀴 도를 내면은 야 이게 또 뭐 그 열 몇 명이나 되는 예수님 제자만 12명이고 그것도 달아다니는 일행 그래 가지고도 양식을 항상 여러 날치를 챙겨 가지고 다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시사하는 게 큰 거예요. 이게요. 우리 자꾸 막 하나님께서 뭐 그냥 기적으로 해결해 주지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려 드는데 그게 악하고 없나는 세대다. 제가 이제 하늘 벼락이 쳤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기적으로나 뭐가 어떻게 되기를 자꾸 구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랬던 건데요.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항상 어떻게 했다고 양식을요? 소홀히 했다는 말 속에는요. 평소에는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이번 또 한 덩어리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로 걱정을 했대. 양식 가져오는 걸 잃어버려 가지고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리새파리사람 누룩을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어떻게 듣는가 하게 되면은 누룩 그러면 뭐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떡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떡 가져오는 걸 양식 준비하는 거 잊어버렸더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셨을까?
헤롯 왕의 누룩과 바리새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앞에 이제 나왔던 그런 얘기니까 이제 헤롯은 바리새 사람들이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조심해라.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걸 얘기를 해도요.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듣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무슨 의도로 말했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다 자기 입장에서 들어버려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는 알아서 봐도 나는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뒤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면 내가 어떨 때 당황스러운 게 나는 그 얘기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들었네. 진짜 거꾸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지? 뭘 또 이렇게 요즘 매일 이런 거 보내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니까. 목사님 저거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고서 내가 그 말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않고 우리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더 그런 거고 또 있다고 그런 게 와요. 어떨 때 여기 예배드리러 나간대요. 국제전화가 와. 오늘 됐다. 그런데 그렇게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자.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는 거지.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똑같아. 자기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거 떡을 안 가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예수님한테 또 우리가 이제 가서 또 야단맞게 생겼다. 이제 떡을 안 가져왔으니 이걸 어떻게 이제 여행에 차질이 차질하게 생겼으니 말이야. 이것도 이제 도로 이건 배 타고 가는 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또 먹을 게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또 허벌판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여러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배를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누룩을 조심해라는 그런 얘기가 뭐로 들리는 거예요? 떡을 잘 챙겨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양식 안 챙겨 또 기가 막히게 하시네. 그것도 양식 안 챙겨봤다고 또 뭐라고 그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뜻이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었느냐. 요 얘기는 어디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요 병행 구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에서는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편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도 못하느냐. 얼마 전에 오병이어 실병이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게 어디 먹는 문제 그거 지금 신경 쓰고 그러고 있어야 될 일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쯤에서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서 마가가 요 얘기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뭘까요?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왜 이렇게 연결되어 놨을까? 두 이야기를 갖다가요.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서기관들.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해. 메시아 그러면 그냥 로마 사람들 그냥 다
가서 쓸어버리고 우리가 가서 대신 지배하게 하실 이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안중에도 없어. 뭐만 구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해달래. 누구하고 똑같은가 하면 요나하고 똑같아. 요나는 어떻게? 아이 하나님은 왜 이놈들 우리 옛날에 그냥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다 거기에 폐허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돌아온 거는 유다 땅 예루살렘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 그쪽은 아니에요. 갈릴리 그쪽이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서 다시 합쳐진 건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게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그 수백 년 동안 또 살고 있었던 땅이.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갈릴리도 일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요 거긴 완전 요나이 때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어떤 그런 거예요. 그놈이 니네 요거 내가 그냥 어떻게 망하나 내가 그냥 지진이 나서 망할래나 하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다 타 죽을래나 내가 그 꼴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덕 꼭대기 올라앉아 가지고서 그걸 내려다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요나나 바리새인들이나 이게 이해 수준이 비슷.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자기들의 뜻대로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자기들의 기대대로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한번 잘 봐봐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거. 다시 여기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게 뭘 탄식하셨을까요? 그래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래 맨날 이런 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거야. 어찌하여 이 세대가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느냐. 태풍아 어디로? 일본으로. 사실 이 말을 하긴 나도 좀 찔려. 태풍이 올라올 때 어디 일본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나면 우리나라로 오기보다는 어디로야? 그 지난번에도 뭐 무슨 그 일본으로 갔더니 아유 우리나라는 다행이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느냐. 로마가 망하기를 구하고 있느냐. 니느웨가 망하기를 구하고 있느냐. 일본이 망하기를 구하고 있느냐. 그들을 돌이켜서 똑바로 온 길로 가게 할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싶은 건데 좀 얘기.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내가 너희한테 근데 떡 챙겨오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큰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엔 누굴 보고 또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거기서 거기야.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도 너희도 아직 그 수준이냐.
자, 이걸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걸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 시점이 언젠가 하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하고 몇 년이나 같이 계셨는가, 아마 3년 이상에 이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가지고서는 이제 바로 저 변호사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돌아가셨어요. 요건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3년 이상 동안을 같이 계셨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도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자,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얘기를 지금 연결해 놓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지금 이걸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이걸 따로만 그냥 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걸 통해 가지고 쭉 이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가. 그럼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가 보시는가 하게 되면 베세다의 맹인 고치는 이야기로 한번 가봐요. 베세다의 맹인 고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누구를 고치시는 거예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실 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보는 자리에서 그냥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그렇죠. 따로 데리고. 따로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 여기 소경하고 예수님과 단둘이었을까요? 제자들하고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똑똑히는 보이지 않고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내시자 눈이 열리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그런 것들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특히 귀머거리와 소경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한 번에 그냥 봐라 들어라 그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한 번도 아니야. 몇 번 이래 가지고도 고치시는 이야기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유는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그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뭘 하는 건가 하면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이야기로 지금 이걸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는 아닌데 다음 주에 할 거를 조금 더 땡겨서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러고 나가지고도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고 여긴 누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선생님은 뭡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이게 전혀 다른 쪽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보여요?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요?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아까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선생님은 그리스도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안 보이신다니까 다시 이제 좀 넓은 데로 가보자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선생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마가복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유대교가 왜 망했는가 하게 되면 이 지도자들 때문에 망하는데 예수님을 3년 이상이나 따라 나선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다 끝내줄 시점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서야 그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있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가 하면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이야기로 여기서는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왜 필요했느냐?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띄우는데 이걸 그냥 그러고 가서 그냥 침을 바르고 뭐 손을 갖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뭐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나는 오늘 나는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난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몇 년? 넌 몇 년이야? 몇 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렇게도 알지를 못하는, 그것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아직도 요구하는 게 뭐?
언제나 응답하시려나. 언제나 들어주실 겁니까? 언제나 해결해 주실 겁니까?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 그러면 무슨 뭐 특별한 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언제나 나는 좀 하나님께서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려나. 요나서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건 요나서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똑바로 깨달아 알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그거나 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잘 해결해 주시면은요, 내가 어디다 교회 하나 짓게, 어제 내가 선교 많이 좀 할게요, 뭐 이런 거 그냥 우리 맨날 그냥 언제나 도대체 우리가 좀 똑바로 되려나. 언제나 신앙.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한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 금메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여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메시아고만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때가 되면 다 그날 그걸 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실 거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그날이 신앙이야. 그날 신앙.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걸 해주시면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깨우치게 된 마가복음에서는 온갖 기적에 동원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뒤에 나가게 되면 이제 더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더 탄식하신 그런 말씀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의 요나. 그날 신앙이야. 그날. 마가복음을 가지고 저 수요일날은 하고 그러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사실 아직은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방법이야. 왜? 오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을 깨우치기 위해서. 돼지 열병이 요즘 그냥 심각한 문제라고들 그러는데요. 뭐 민족에서 뭐 돼지를 다 사살하느니 어쩌느니 멧돼지를 사살한다 하는데 돼지 열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돼지 열병도 심각한 얘기인데 그게 심각한 이유는 돼지 열병 뒤에는 사람 열병이 곧 이어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메르스 무슨 요즘 뭐 가끔 얘기는 뭐 슈퍼바이러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돼지 저 이북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함경도 함경 무슨 도 평안도인데 이 돼지 열병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산에 멧돼지가 그냥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싹 죽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뭐인가 100%다 쓸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돼지가 다 씨가 마르게 생겼다 지금 이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돼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이제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가 저는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니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요 구절 읽고 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 너희 마음에 그렇게도 못했냐? 너희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벌써 다 잊었느냐? 너희는 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벌써 다 잊었느냐?